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간섭과 은혜를 만나게 되면서 이전보다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학창 시절에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라,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성장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힘을 내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그 가운데 주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고난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됩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양식에 집중되고 있었지요. 이 양식, 이 능력,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저 사람을 잘 이용하면 우리는 무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시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가던 도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밤 사경이면 이제 해 뜰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 새벽 2시, 3시 그 시간인데, 3시, 4시 되는 그 시간인데 저녁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동안에 만날 때까지도 다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이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러한 체험을 성경 중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많은 순간 의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힘들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막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기도 제목이 끊임이 없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길은 오히려 풍랑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뭔가 보험을 하나 든 그런 든든한 뒷배가 있는, 뭔가 능력 있는 분이 있어서 든든한,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보험이 아니고 모험이다. 어드벤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듯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교회에 다닌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위험한 모험을 요구합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마음에 뜨거워져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제 인생의 한 반을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70%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100%를 다 던져야 된다. 주님이 이끄는 길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험이지요. 여러분, 신밧드의 모험을 떠나면 어릴 적에는 신나고 재미나지만 어른이 되면 신밧드의 모험 가고 싶습니까? 좀 어른이 되면서 이게 안정을 자꾸 취하고 그렇게 되는데, 믿음 사실은 같은 길 아닙니까? 믿음은요, 모험을 요구합니다. 3, 4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면서 그렇게 자연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트 타지 말고 박스 타십시오.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는 보트가 아니었습니다. 박스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째로 엔진이 없습니다. 둘째로 핸들이 없습니다. 키가 없잖아요. 노아가 어디로 갈지를 알았습니까? 노아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조정할 수 없었고요. 노아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는 누가 운전하십니까? 엔진이 없어도, 키가 없어도 주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이 있습니다. 편안하려고 예수를 믿었다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더 들어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봉사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알아주고 사람 알아주고 성도 알아주고가 아니라 주님 알아주고, 그거면 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면 엄청난 거지요. 우리는 고난과 형통을 세상적으로는 반대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요, 요셉의 종살이를 두고도 형통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분명히 요셉은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억울하게 끌려와서 종살이 합니다. 17살에. 그런데 성경은 이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쓰지 않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좀 나아지면 그건 종살이가 아닌 것입니까? 고된 종살이에서 좀 쉬운 종살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살이면 종살이죠. 종살이면 고난이지요. 그게 어떻게 형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깨끗한 청년인지, 요셉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지,
가나안 땅을 떠나와서 애굽에 왔는데도 그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도 살아계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리요? 그러면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리지요. 유혹을 단칼에 잘라냈지만 요셉은 결국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옥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23절은 다시 한번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살이와 옥살이까지 이게 고난이지 어떻게 형통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과 다르지 않고서야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좀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해 보았습니다. 목적지를 그 기준으로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가는 과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지금 힘들더라도 그는 형통한 거예요. 요셉 잘 가고 있어, 그 얘기인 거예요. 형통하더라, 그래 이 길이 맞아 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것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요셉 같은 길을 가는 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요셉에게는 의로운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주 정확하게 애굽의 총리라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되는 성공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흉년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해내시고 그 지파를, 그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세우시고 나게 하실 그 생명을 보존하는 목적, 그것을 향해서 요셉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그 길이 당장에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가치관, 같은 기준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다가 오히려 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녁부터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전진이 거의 되지 않는, 바람이 거스러서 힘들어하는, 그런데 그 기준을 주님 앞에 본다면 어떠한 항해라고요? 형통한 항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이라는 것이 인생이 담겨 있는 노트인데 그 인생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성경이 고난을 담은 노트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닿는다면,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닿는다면 그 인생은 고난이 크더라도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연하게 여기시며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남들이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다,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러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지에 반드시 닿으시는 그런 축복, 그런 형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고난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영적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반응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이어지는 34절, 35절, 36절, 이제 무태에 도달해서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전복될 위기에 직면하자 두려움이라는 것이 제자들을 휘감아 버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제자들을 휘감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온 지방의 환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다 나음을 입었더라. 두려움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두려움이 누구나에게 이런저런 시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려움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라리 이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꼭 우리의 신앙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제는 외삼촌과도 다 정리가 되었고 뒤에 쫓기는 마음 없이 갔지만 야복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건너고 재산들을, 가축들을 다 건너게 하고도 그는 심리적으로 건너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밤에 압도할 때에 야복나루의 야곱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운 일 앞에서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 씨름이라는 표현은 야곱이 꿈인지 영인지 육인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투를 벌리면서 자기가 살기를, 은혜를 간구하기를 그렇게 그 밤에 스트러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순기능이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 고난 중에 있었던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갔지만 두려움에 압도되고 마비되었던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두려움이 떨쳐져 나가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을 때 처음에는 주님을 봤지만 좀 걷다가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라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두려움과 믿음이 어떻게 같은 기능을 가지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믿음, 이 두 가지는요 다 확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두려워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확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베드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두려움에 질렸던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바람이라는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문제에 빠져서, 바람이라는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똑똑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다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경험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염려가 우리의 머릿속을 차지하기 전에,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염려가 생겼네, 기도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향해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바르, 말씀, 다시 말해 무엇이냐?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곳. 한 15년쯤 전에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군요. 20년 전에 사우디에서 버스가 4시간 정도 갔다가 고장나서 한 4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볼 게 없습니다. 광야는 주님 생각 외에는 할 게 없는 곳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비록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구나라는. 성도들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세 번째 결론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평행한 복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혹 예수님이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무심히 지나쳐 가려 하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원어에 이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것이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고통 가운데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것이 이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파레르코마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경을 보시고 무심히 지나가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 들어있는 더 큰 의미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면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그물 가지고 손질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들의 경험과 능력은 풍랑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을 지키신 분은 인생적으로 볼 때는 바다의 경험이 없으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바다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요, 문제의 여부나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우리의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잘 다니며 성공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느냐.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갈 때나 가나안 들어갔을 때나 전쟁할 때나 왕들과 함께 살 때나 나라가 망했을 때나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평안한 삶을 산 것 같고 누구는 고생을 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성공한 거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땅이 삼키고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지만 그 배신한 그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육신은 광야에서 묻힐지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의 삶을,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흔히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굉장한 고난을 많이 적어 놓죠.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한번 돌에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파선했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냈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말랐고 이런 일이 바울의 이력이 고생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굴곡이 많고 환란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찬양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왜?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거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 죽음 앞에 있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주님이 어제 내 옆에 서 계셨어. 내게 용기를 주셨어. 그의 편지는 항상 평안을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제자들이 주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구원자가 되셨지만 앞으로 이제 고난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된 데우피오스, 데오스 할 때, 하나님 할 때 데우피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 당시에 헬라어로 쓰일 때 이 단어는요, 황제의 신격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네로 황제의 이제 박해,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9095 박해, AD 90년, 95년 박해, 그때에 실제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반영으로도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로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책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의 33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아들 데우휘오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완전한 종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자, 얘들아,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느냐? 자, 이제 시작이야.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곳으로 심바트의 모험을 떠나자. 약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황제와 예수, 누가 신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갈릴리의 풍랑은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거친 도전에 맞서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제자들은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에 계속해서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요, 우리를 십자가에 닿게 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귀로 듣는 주님에서 눈으로 보는 주님으로 만들어줍니다. 야, 이제 네가 좀 나를 아는구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새벽에 출애굽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렇게 봤었죠. 출애굽기 14장에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은 추격해 오는데 앞은 바다고 옆은 막혔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로 꽉 막힌 길로 들어간 거거든요.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창세기 15장은 전체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말탄 자들을 엎으셨도다.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주고받으면서 여인들과 모세가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홍해 건너고 나서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도 물을 만나지 못하며 원망하지요. 참고 참다가 마라 만나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면 사흘 만에 물을 만났으면 맛있어야지 물이, 왜 써서 못 마시는 물을 만나게 하시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광야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런 말씀 드렸죠.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었더라. 종려나무 70에 물샘 12개. 맛있는 물 마시면서 거기서 한 달 쉬잖아요. 좀 머쓱해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거기서 한 달 쉬고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은 해결하신 하나님이 양식은 해결하실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더 깊이 주님 아는 거, 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많은 순간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일부러 몰고 가십니다. 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닿으라고.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보혈을 우리 몸에 뚝뚝 맞으라고. 그 피가 정말 나와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그렇게 닿으라고. 너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가?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죠. 문제를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풍랑 의지하여서